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 요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그냥 입으로만 선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정욕이라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꼭 음욕이라는 말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기를 조절하고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은 이 말 해놓고 내일은 저 말 해버린다고요. 오늘 가가지고 좋게 그리스도를 선전해놓고 내일 가서 그 사람하고 싸워버린다. 이래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해놓고 내일 가갖고선 그 사람한테 화를 내버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해놓은 걸 자기가 도로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자기를 제어하라 그런 뜻입니다. 수신제가 치우평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다스려야 남을 다스릴 수 있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남을 어떻게 다스리겠으며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가 다른 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을 우리가 깨면 안 된다. 그겁니다. 자기들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회를 유지하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 틀을 깨려고 들면 안 된다. 이거지. 제도라는 건 틀이거든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걸 깨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불편하지 않냐?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괜찮단 말입니다. 여관방에 하루 종일 먹고 가면서 내가 우리 집에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여관방에 뭐 빈대 나온다고 소리치고 뭐 냄새 난다고 소리치고 짜증내고 벽작 듣고 할 필요가 있겠냐 그겁니다. 나 하루 종일 그냥 돈 주고 자고 가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고 세상은 남의 집이니까 남의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남의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 어떤 사회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갖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깨려고 하면 안 돼요. 구조 자체를 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집이 없어지잖아요. 마치 달팽이한테 달팽이 껍데기를 깨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 그 사람한테는. 우리는
야, 저 껍데기를 왜 쓰고 있나, 저렇게 답답하게. 예, 저것 좀 벗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달팽이 껍데기 깨버리면 달팽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예? 그 달팽이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는 껍데기를 깨면 안 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세상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 틀을 깨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속에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이 자라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지, 그 틀 자체를 깨려고 생각 안 된다 그래요. 뭐 무슨 교파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무슨 종파는 거 틀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달팽이를 깊이 생각하고 이 달팽이는 껍질이 필요하구나. 예, 껍질이 필요한데 다른 생명을 먹기 전에는 이 껍데기라도 있어야 사는 거지. 이 껍데기마저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걸 우리가 깊이 알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인정해도 상관없어요. 인정해도 우리가 주는 건 다른 걸 주는 거니까. 우리의 복음은 그 껍데기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다른 내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내용을 분명히 못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대항한다고요. 우리 껍데기가 좋다, 너 껍데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껍데기 가졌는데 너는 왜 그런 껍데기 가졌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껍데기끼리 충돌해가지고 이제 내 껍데기가 깨지더니 그쪽 껍데기 깨지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거 피 터지는 싸움이지 아무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그 대리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러해라. 선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건 이제 대리 권위를 말합니다. 대리 권위.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 하나님의 대리 권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뭐 주인의 원리나 사장의 원리나 하나님의 원리나 모두 다 원리가 똑같아요. 권리의 원리가 같아요. 정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기 원리는 하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권위도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원리는 하나다 그럼. 좋은 권위도 있고 나쁜 권위도 있지만은 권리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권위에도 내가 그걸 도전한다든지 내가 복종하지 않게 되면 나는 그만한 피해를 받는 것은 그 권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이고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종교인들이 잘못하면 대리 권위에 이제 도전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뭐 네가 무슨 권위냐? 인간이 무슨 권위가 있냐? 하나님이 권위가 있지. 네가 무슨 주인이냐?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니고 대리 권위가 있다. 대리 권위가.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는 때때로 현실에서는 대리 권위로 행사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잖아요. 그 사자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메신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누구한테 나타났다 이래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야곱에게 나타났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사자의 말을 듣는 것이 곧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는 안 보이는 권위자고 하나는 보이는 권위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보이는 권위자를 만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권위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권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권위를 내가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권위를 순종하는 거다 이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 자신은 뒤에 숨어 있는 권위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나타나 있는 권위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숨어 계신 분과 나타난 분이 있다. 근데 그 숨어 계신 분과 나타난 분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겁니다. 하나라. 네. 그냥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거역하면 숨어 있는 일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대리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곧 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의 원리가 하나니까요. 노아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있었는데 함이 그걸 보고 이제 비웃었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비웃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함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만 생각했지 그 노아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 함에게 있어서는 대리 권위자예요.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따로 있고 노아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모양도 어떤 형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대리 권위를 아는 거지. 대리 권위로 표현된 걸 아는 거지. 그분 자신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로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의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버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 그거예요. 그 아들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증명하는 것이지. 아들이 만일 없다면 아버지는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포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이상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김영호 씨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이상학이라는 건 엉터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현이상학에 대한 명제를 논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건 현이상학적인 논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요. 단지 나타나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기독교인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어디가 이렇게 어떻게 현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이렇게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다. 이 말을 들으면 현이상학적으로 들려요. 어디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고 to be. 나는 이다라는 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다. 그런 뜻이라요. 이것은 나타나야만 보이는 분이다. 이거 나타나야만. 무엇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현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나니까 보지 안 나타나면 모르는 거예요. 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안다는 것은 이건 정신 이상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분석적이니까 객관주의고 분석주의니까 그 나타나야만 알 수 있는 그분을 갖다가 현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란 말입니다. 서양 철학이 그렇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속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나는 순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대리 권위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따로 없고 지금 나타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 이렇게 알면은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건데 이 대리 권위는 무시하고 현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신에게 자기는 굴복한다 그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이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현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되는 분이다. 될 때 빛이다. 빛이 되시면 우리가 빛으로 아는 겁니다. 빛이 되시면 사랑이 되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할 존재가 아니죠. 나타나시니까 빛이시다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없는 빛이 왔다 이래 빛이 왔다. 기이한 빛이 왔다.
아무도 창조할 수 없는데 뭐 창조가 왔다 이거 창조가 왔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만약 창조가 없으면 어떻게 창조자가 인정되겠냐 이겁니다. 아들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인정되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하겠냐 이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대리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니까요. 함은 노아가 자기 앞에 대리권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게 됐죠. 반대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씨가 되게 됐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할 때, 자기가 말할 때, 아침에 가자 할 때, 또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묶어놨을 때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하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오직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밖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만일 그 이삭에게 형이상학적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 기독교가 생각한 대로 형이상학적인 신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말이에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을 때 바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겁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거역했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블레셋은 계속 막 독전을 하고 있고, 자, 사기는 막 떨어지게 되고,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안 오네요. 약속한 시간에 안 오네요. 그래서, 야, 꼭 사무엘이 꼭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냐. 하나님에게 제사를 내가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따로 계시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나 내가 제사를 드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급한 상황에서 언제 사무엘을 기다리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더라, 이겁니다. 와서 왕이 무엇을 했느냐 안 물으니까 선지자께서, 선생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안 오고 시간은 지연되고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거 참 잘했다. 시간 없는데 참 잘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단지 사무엘을 거역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해요. 당신이 나를 거역했으니까 당신은 버림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 후로 사울은 이제 계속 실패자가 돼가지고 마침내는 길거리에서 이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건 대리 권위가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자기가 사무엘에게 물론 그런 순종했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왕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나단에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리 권위를 아는 사람의 이제 일입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헛말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 버리고 말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아버지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됐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순종이 무엇인가 역사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고, 내가 거역하면 거역함으로 인해서 내 어떤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자기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순종할 때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저주도 인간의 거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축복도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요. 저절로 축복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그냥 축복하고 싶으면 축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순종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거역 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일부러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또 일부러 누구를 축복하지도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갖다가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똑같은 원료를 넣었는데 이쪽 기계에서는 이런 물건이 나오고 저쪽 기계에서는 저런 기계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똑같은 원당을 넣었는데 원당을 넣어가지고 설탕을 만들려고 넣었는데 기계 어디가 잘못되니까 계속 엿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엿이. 녹아가지고 엿이 나오더래요. 예, 이병철 씨가 맨 처음에 제1제당을 건설할 때 일본에서 기계를 사왔는데 지금처럼 완제품을 못 사오게 했어요. 이 박사가 베일 사상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물건을 가져오면서 이제 조각조각 부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조립을 해놨는데 거기다 원당을 넣어가지고 설탕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냥 줄줄 조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백방으로 해도 안 돼가지고 5만 기술자를 다 불러도 안 됐는데 뭐 짜장면 배달하러 온 사람인가 누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등놈으로 넘어다 보더니 그 사람도 뭐 기술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근데 어떻게 자기 눈에 뭐에 보였든지 저걸 저렇게 좀 하라고 해보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했더니 그냥 하얀 설탕이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뒤로 그 사람한테 후위 대접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원당을 넣었는데 기계에 따라가지고 이거 조청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설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은 원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당. 근데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때는 저주가 나와버리고 어느 때는 축복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원당이라고 갖다가 그래서 줄줄 그냥 조청만 나와버렸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소용없지. 예.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그분의 선한 경륜은 전적으로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집행된다. 주인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이 뭐 관용하는 자나 까다로운 자나 구별 없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좋은 사람은 주인이고 나쁜 사람은 주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권위거든요. 권위. 권위가 주인 아닙니까? 권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사장이고 나쁜 사람이어서 사장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쁘고 좋은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만일 사장 되는 것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의해서 된 것 같으면 뭐 나도 사장 되겠네요. 안 그러겠어요? 나도 좀 좋은 사람에 속하니까. 네, 나도 사장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장은 안 돼. 왜? 그 돈 돈벌이 하는 경영을 못 하니까. 근데 뭐 정말로 정말 성질 고약하고 개떡 같은 사람도 사장인 사람도 있다고요. 왜? 그 사람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좋아서 주인이고 나빠서 주인이고 이런 게 아니고 좋으나 나쁘나 권위를 가진 게 주인이다 이건. 권위를 가진 게. 그게 주인이에요. 권위를 가졌으니까 나한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권위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좋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나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위의 원리는 하나예요. 예, 그 사람이 나쁠 뿐이지 권위는 같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권위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나의 어떠함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 내가
그 권위의 원리를 알고 권위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관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까다로운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 내가 소화하기 달렸으니까. 그럼 내가 잘못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나한테 봐서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어떻게 잘 되면은 아무리 나쁜 주인이라도 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뜨겁게. 예.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거. 요즘에 햇볕 정책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김정일의 머리에다가 지금 숯불을 얹어 놓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 정책이란 그거 아닙니까? 누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누가 벗길 것이냐 해가지고 뭐 바람도 불어보고 뭐 또 해보고 해놨는데 바람은 불면 불수록 막 단추를 잠그니까 안 되고 뭐 이래 했는데 햇빛을 막 쨍쨍 비치니까 옷을 벗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일한테도 막 위협하고 공갈 치고 막 폭탄 때리고 이럴 게 아니라 가서 막 따뜻한 햇빛을 쫙 비춰주면 황소도 막 한 500마리 갖다 주고 막 금강산 구경하는데 막 20만 원씩 대주고 막 이 쌀도 갖다 주고 막 이래 하면은 저절로 싹 녹아가지고 헬렐레 해져갖고 우리 그냥 잘 살자 뭐 휴전선 없애버리고 우리 자유왕래하고 하자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 햇볕 정책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문제입니다. 가능할지 그 문제. 이번에도 우라늄 농축 우라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지금 또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참 거기다가 공산당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다는 것은 정말 역사에서는 아직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어요. 예,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성공한다면 이건 기적이죠, 이건 뭐. 기적이야.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여튼 그런 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지. 하나 따로 만들어.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이상적인 말은 말이지만, 이상적인 생각은 생각이지만, 과연 정치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예, 이 세상 중에 세상인 정치 안에서, 그것도 이념이 다른 세계 안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저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국교회에서는 돼요, 대국교회에서는. 대국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안 돼. 더군다나 저 북녘 땅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죽은 다음에 될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의 문제, 권위의 문제는 나의 어떠함의 문제다. 나의 어떠함의 문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권위에는 순종하고 어떤 권위에는 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의 문제다. 나의 어떠함의 문제. 우리가 내 자신이 안 변하고 있으면 아무리 이 말을 듣고 관용하는 자나 까다로운 자에게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인데 그 속에서 기계도 아니고만 기계라는 건 한번 딱 조작해 놓으면 그냥 불평없이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이 속에서 다른 거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하루에 몇 번에 한 번씩 읽고 매일 이걸 외워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또 다른 게 있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이런 권위나 저런 권위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순종하거나 거역하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참 주인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 주인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니까. 나는 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다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아주 말이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이 말하고 또 사관들아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하고
또 바울이 또 한 말 있어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뭐 굴복하란 말하고 이 말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아주 상당히 시끄러운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쉬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사람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사람이 안 되니까. 이 말만 가지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주인에게는 순종하기가 쉽지만은 까다롭고 나쁜 주인한테, 불의한 주인한테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 이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직장생활 하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은 위에 상사가 참 좋은 분 같으면 그거 잘하죠. 잘하는데 위에 상사가 뭐 공연히 투입 잡는다든지 말이에요. 뭐 공연히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두 번 하지만은 세 번, 네 번 하려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탁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참으려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살이가 다 이래서 어렵죠. 뭐 좋은 주인만 다 있다 그러면 너무나 직장생활도 쉽고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주인만 있는 게 아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다 까다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인만 뭐 관용하는 자고 까다로운 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환도 그 사람 자체도 이것도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온 세상을 내가 고치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고치면 된다. 내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잖아요. 그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 받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절대적인 권위의 원리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대요.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것도 아니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면 무엇이 아름다운 덕이냐 이겁니다.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란 건 무엇이 과연 아름다운 덕이냐?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쳤다 이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쳤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세상은 어차피 근원적으로 악해요 다. 근본적으로는 다 악해요. 그 근본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지만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덕이란 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그거예요. 욕을 받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지만은 내가 항거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맡기는 이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다 그겁니다. 아름다운 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덕을 선전하는 거다 이거. 이분의 덕을 선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난 죽고 난 그 세계에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네, 아름다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때문에 그 악한 권위 때문에 애매함이 생겨야 돼.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이거. 이건 은혜롭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은혜라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어원이 다 같아요. 네, 아름다운 것은 은혜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뭐 악을 쓰면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져 버리고 말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참 애매하게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 정말 억울하게 좀 누구한테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 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우를 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억울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다 해서 악쓰면 어찌 되냐? 아름다워지냐? 아름다워지지 않고 이게 취해진다니까요. 취해진다요. 지금 저 제주 가면 이제 어느 병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지금 석 달 이상을 지금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저는 한 번씩 가는데 매주일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냥 점점 더 극한 투쟁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죠. 뭐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가두 투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개인을 만나보면 다 억울하대요. 자기는 억울하대요. 부당하게 자기는 대우를 받고 있다. 억울하대요. 근데 그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병원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누가 부탁을 하길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신우에 나오는 형제인데 청년인데 가서 얘기했더니 이 얘기를 해요.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얘기를. 주인이 부당하다.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아름답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움 어디 있냐면 억울한데 분명히 애매하고 억울한데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름다움이 나요.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니까. 그 나라를 알고 내가 참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억울함을 토해내면 이게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더 고난을 받고 더 애매히 고난을 받을수록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니까 아름답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자기 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차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아기를 살려내고 자기는 죽었다. 그러면 참 아름답다. 야, 그 엄마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왜? 그 아기를 살려냈다는 것 때문에 아름답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억울한 것만 가지고 확 소리를 치면 분명히 억울한 건 알아요. 객관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기기 참 쉬워요. 난 억울하기 때문에 악을 써도 된다.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억울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 그렇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억울하고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억울해. 왜? 내가 억울해서 악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 흠모를 해줘야 되는데 흠모를 안 해주니까 더 억울해. 안 그렇습니까? 자기 억울한 것을 남이 막 알아주고 남이 억울한 걸 자기가 막 다른 사람이 와서 붙들어주고 정말 그렇다고 이래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귀찮다고 그러고 말이지. 너무한다고 그러고 이래서 하면 더 억울하네. 더 억울해. 더 억울해. 그 불길이 없어. 그때는 이제 어디가 불길이 없어.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 받는 경우가 참 드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애매히 고난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다 이러한 것은 다 자기의 어떤 유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위한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다 자기 어떤 거 관계돼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를 봤다든지 자기 어떠함으로 관계하다 보니까 내가 좀 당했다 이런 거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했는데 내가 당했다 이런 건 사실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속에 나는 전적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정말로 그랬는가? 뭔가 자기한테도 뭐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00% 애매한 건 아니지. 100% 애매한 건 아니지. 한 60%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1% 애매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 이런 얘기지 100% 애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위해서 나는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반대로 핍박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거다, 이겁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다. 예. 반대로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잘못해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비난했다. 근데 내 잘못은 그래도 뭐 한 20%밖에 안 되는데, 비난은 80% 받았다. 이렇게 하고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뭔가 내가 잘못해갖고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참 복된 사람이지만, 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게 되면 나는 칭찬이 없단 말입니다. 예? 받을 이유가 있어갖고 내가 받으면.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나한테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받을 이유가 만약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빨리 고쳐야죠. 예? 고쳐야지. 한참 하다 보면,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럼 부끄럽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나는 100%라고 했는데, 한참 주장을 하다 보면 계속 90%, 80%, 70%, 60% 내려간다고. 자꾸 내려가서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럼 부끄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일 이외에는 우리가 100% 우리의 선한 것이 없어요. 다 뭔가 좀 다 걸림이 있어요.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참된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소위 종교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것은 인격을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선한 인격을 나타내는데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네? 선교도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미개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덕을 나타내는 데는 말입니다. 그건 내 인격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격을 표현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는 거죠.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마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모두 다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이 일만은 그 인격을 나타내는 이 일만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수록 좋은 거다 그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세상의 핍박을 유발하는 수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것이 세상의 핍박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극하는 수가 있어요. 예?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살살 그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사가서 선전했는데 그놈이 그냥 확 화를 내가지고 호랑이처럼 이빨을 내고 나를 몰락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세상에 그것을 자극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는 우리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옛날 말도 그런 말 있어요. 뭐 억울하면 예수만큼 억울하겠냐? 고통스러우면 예수만큼 고통스럽겠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범죄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는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했는데 참남하다는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고난이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이 괴사란 말은 어떤 간사한 계획이라 그 말이거든요. 간사한 계획, 모함 이런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을 받았어요.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야, 언제 한번 가니까 그런 위협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 그때 한참 뭐 좀 받아본다고 다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대요.
무슨 은사인가 했더니, 그때는 은사하면 막 귀가 쫑긋해진 때니까, 근데 은사 했더니,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예? 입으로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죽어. 그러면 그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아, 다 섬찟하대. 그 말 들으니까 섬찟.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뭐 말 함부로 했다가 말입니다. 뭐라 한마디 해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자기가 이루어진대요. 그 자기는 말을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갈인지 협박인지 위협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말을 꼼짝 못하겠죠. 에? 잘못하면 큰일 나구나. 이것이 위협입니다. 위협.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고난 받지도 않으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유명해졌는지도 모르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판단하신 일이 있다면 공의로 판단하실 이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옳다면 그래요. 내가 정말로 옳다면은 나는 공의로 판단하실 이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옳은 사람은 그래요. 정말로 옳은 사람. 그런데 자기가 옳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변명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옳지 않으면 변명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옳으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로 판단하시기에 맡겨진단 말이에요. 자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름답죠. 야, 저 사람 정말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잠잠할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시기에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아름답게 된 거예요.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옳다면, 정말로 옳다면 나는 내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예.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담당되어진 거죠. 우리 죄가 담당되어졌어요. 이것은 왜 이러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그랬다. 야, 그 세계, 그 세계, 불의한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어차피 정죄받은 그 세계를 갖고 세상을 가지고 뭐 또 정죄받으라고 하면 그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몰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죄받은 세상을 놓고 또 죽으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정죄받으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확실히 안다면 그렇잖아요. 확실히 안다면 정죄되었고 불쌍한 세상인데 거기다가 또 너 죽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형언도 받고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형대로 가는 사람 위에다가 또 죄 하나 더 씌워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왕 죽을 사람한테 그래도 편안히 가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기왕 죽을 사람 보고 또 거기다가 욕을 하나 더 붙여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라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는 너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로 돌아왔다. 여기 영혼은 혼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 혼입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로 돌아왔다. 감독이란 말은 수호자란 뜻입니다. 수호. 나를 지켜주신 이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은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됐단 말이에요. 본이 됐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자가 됐어요. 우리의 경비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조금 애매하다 해서 뭐 팔딱팔딱 뛸 판인데 거기 우리를 경비해주는 분이 있다. 경비해주는 분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경비원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경비원. 참 이 감독이란 말이 세상에 나와갖고 무슨 뭐 권세 잡음 같은 그렇게 잘못 쓰여졌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우리를 위해서 보초 서주는 분이 됐다. 내가 막 화가 확 일어나려 할 때 누가 보초를 딱 쓰고 있다. 내가 누구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경비원이 딱 있어. 야, 얼마나 이 감독이 우리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얘기로 돌아왔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경비원이 있는 사람들.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는 사람들. 나를 수호해주는 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을 가지고 자기 삶의 본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주 대신 아버지께 순종한 결과로 아름다운 명성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분의 명성을 선전하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을 선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인생임을 알았으니까. 원인은 그게 간단해요. 인생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 한 가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했대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놨다. 인생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넌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놨다 이 말인데 이 이름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인생이란 이름이.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그거라고 그래요. 참선을 해가지고 아주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해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깊은 사색에 들어갔는데 뭘 깨달았냐면 연기를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연기.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인연이 있어서 일어난다 이거죠. 인연이 있어 일어난다. 모든 일은 인연이 있어 일어나고 인연이 있어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아랍니다. 무아. 없다. 원래는 없는데 어떤 인연이 있어서 생겨난 거다 이거. 그럼 반대적인 인연이 생겨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없는 거다 이거죠. 나라고 한 거 왜 없냐 그러면 왜 무아 나라는 게 없냐면 이 나라는 것도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화가 확 났다 이겁니다.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 원래 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화가 났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누가 나한테 불을 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 지른 사람은 연이고 화가 일어난 것은 기고 그렇죠. 연기니까. 이걸 깨달았대요.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도 없는 거다 이거죠 원래. 이쪽에서 불 질렀으니까 난 거니까. 이 불만 꺼지면 난 또 이 화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이건 화라는 게 실제하는 걸로 잘못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공이다 이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상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연은 뭔가? 연이 있어야 될까 행복하려면. 그렇잖아요? 행복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주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연 때문에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연 때문에. 인연 때문에. 화가 생기기도 하고 복이 생기기도 한다 이거죠. 어느 사람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냥 입학한 게 아니잖아요. 연이 있어서 입학한 거죠. 밤을 안 자고 공부를 하더니 무슨 대학에 합격했더라. 이렇죠? 밤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은 연이고 학교에 합격한 것은 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연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공이냐? 공이라고 표현해요. 공이라고 표현. 우리말로 하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하버드 나온 사람 아니면 알아듣기 어렵고 그리고 저는 조금 알아듣지만 안에 앉아있는 사람 다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또 내가 다시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말이 얼마나 쉬운지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산혼이 됐다 이거지. 너무 쉬운 거 이거 너무 쉬운 거. 인간은 흙덩어리 딱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물주물 만들어 가지고 군역 9개 뚫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구궁이라고 구궁 우리 군역이 9개. 그래 그 군역으로 숨이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인간이 그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그거란 걸 알면 모든 행복이 거기서 발생한다고요. 행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연이 어디에 연이? 연이 바로 그거 연이잖아요. 내가 인생이라는 그게 연이잖아요. 공짜 놓고 생각하려면 어려워요. 공짜 빌공짜 놓고 생각하면. 빌공짜 그러면 없는 거라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래요. 그것이 또. 없는 게 아니래요. 아까 말하던 이다 그런 거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말이 너무나 쉽잖아요. 너는 인생이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데 이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면은 내 인생에는 매일같이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감사라는 건 기잖아요. 기 일어난 거니까. 원래 감사라는 게 없잖아요. 없는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감사라는 게 일어난다. 왜 감사가 자꾸 일어나냐? 연이 있으니까 일어나죠. 어떤 연이 있으니까 십자가라는 연이 있으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라는 연이 있으면 다 계속 일어나요. 누구 싸울 일도 없어져요. 원수질 일도 없어지고 남을 비난할 일도 없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어진다고요. 이게 그 십자가 없으니까 막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막 원수도 지고 이런 거지. 십자가 있으면 그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수지고 믿고 좋고 뭐 이런 건 전부 기요, 기. 일어날 기자. 근데 그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연이죠, 연인데 그 연은 사람들이 모르고 기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데 연을 생각하면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없는 거다 이거죠. 예. 어떤 사람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나 괴롭게 하려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누가 평생 나 욕하려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하다가 또 꺼지겠지요. 뭐 파도가 일어났다가 또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람이 부으니까 파도가 일어났죠. 바람이 뭐 계속 불고 있겠어요? 어느 날 또 자지 않겠어요? 바람이 부은다는 건 연이고 파도가 일어났다는 건 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아주 인생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했다고 그래요. 아주 과학적으로 파악했다. 왜냐면 과학의 세계도 연기 가지면 다 해결되고 인생 문제도 연기 가지면 다 해결된대요. 분석은 다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원자폭탄이 왜 생겨났느냐? 그것도 뭐 영향이 있어야 생겨나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연을 누가 만들어내냐 이거. 좋은 연을 누가 만들어내냐 이거. 좋은 연을 만들어.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내생에 가서 좋은 걸 받는다. 복을 받는다. 금생에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다음에 가서 못된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힘들게 그 구르마를 끌고 가는 말은 전생에 그 마부였다 이겁니다. 마부가 돼가지고 말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후생에 막 말이 됐다. 이 얘기는 전부 연기를 얘기한 거예요. 연기를. 예. 그런 연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고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로 인생답게 살면 내일은 내가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대리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내 어떤 걸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아름다운 것만 일어나죠. 좋은 것만 자꾸 일어나죠.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일어나고 왜 저렇게 안 좋은 것만 일어나나? 그 연을 잘못 만들어놔서 그렇단 말입니다. 뭔가를 잘못 만들어놓으면 그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학교에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나? 나는 취직시험 왜 볼 때마다 떨어지나? 재수 없다.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거란 건 없어요. 재수 없는 건 없고 다 인연을 잘못 심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도 지금 좋은 인연을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얘기하냐면 좋은 인연을 심자 그 말입니다. 유시연이가 왜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저렇게 살고 있냐? 좋은 인연을 심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진수가 왜 좋은 삶을 살게 됐냐? 좋은 인연이 하나 딱 심어졌으니까 그때 말이에요. 예. 우리가 좋은 인연이신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제 이거 백날 이 구조를 연구해봤자 분석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조를 분석해 나왔자 문제는 풀어놨지만은 이거 대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대답이 있단 말이에요. 씨가 좋아야 된다. 씨가 좋아야 된다. 씨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 말씀은 아주 쉬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두나니 간단. 이것이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란 말이에요. 그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말하니까 연기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연기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심으면 우리 인생에 복된 것만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저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뭐 저 사람은 관용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내가 순종할 자와 안 할 자를 골라낼 것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그건. 예, 까다로운 자에게도 좋은 인연을 심어줘야 되고 나는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인연을 심어줘야 돼. 그러면 결국은 다음에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온다. 이번 서울 가니까 누구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뭐 처음에는 좀 껄끄럽고 막 이랬는데 계속 좋은 인연을 심으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걸 알아보더래요. 알아봐가지고 아주 지금 부드럽게 됐대요.
그게 아무리 나쁜 사람한테도 내가 좋은 인연을 계속 심으면 부드러운 게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아주 거칠은 밭에다가도 내가 좋은 씨를 계속 심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누가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왜 네가 나를 괴롭게 하냐 하고 따지지 말고 가서 좋은 인연을 갖다 심으세요. 예, 그러면 오늘은 그럴지라도 내일을 가보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될까 이거만. 예, 좋은 인연 오늘 심어놓으면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오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인연을 심어놓으면 우리는 축복이라는 인연이 나오게 된다. 그거는. 예. 이삭이 순종이라는 그 씨를 심어놓으니까 인연을 심어놓으니까 축복이라는 그 기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복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좋은 걸 심으면 내일 우리는 좋은 걸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거에 대한 본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림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게 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됐잖아요. 그분 한 분의 그 심으심이 오늘 우리가 거둠이 됐단 말이에요. 불교 말로 하면 그분은 연이 됐고 우리는 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순종을 심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에요. 순종을 심는 일. 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헛된 것에 잘못 팔려서 속아가지고 우리가 허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사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삭의 순종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인연을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씨를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토록 이 씨를 심어가지고 지금 당신의 축복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